애낙고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삶의 자리에 부더니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을 해결했는가를 보면 그 비결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다윗을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손꼽아 들 수 있냐면, 여러분, 다윗은 목동의 출신이에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어디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가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무던히도 다윗의 그 삶 속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다윗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과 힘이 뭐였습니까? 기도였다. 다윗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모든 우여곡절을 이겨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삶의 고통이 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삶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도 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고난이 있지 않아요. 고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고난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 문제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면 이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 이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를 잠식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경계를 세우듯이 이 문제가, 이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고 우리를 침통하게 못하는 하나님의 경계로 막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예. 믿음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의 큰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곳에서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난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9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주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도가 때도록 고통을 만났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반드시 그 영혼들을 지켜주십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이 말씀을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새겼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성벽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성벽은요, 우리 이스라엘의 통곡의 성벽이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하나님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개인을 보호해 주셨던 이 성벽의 하나님. 여러분, 성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이 뭐예요? 외적으로부터,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방패막이 바로 성벽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벽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각 처소에 성벽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벽들. 그 성벽들을 여러분 부여잡으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벽, 가정이고 여러분 그 사회 공동체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의 그 성벽을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서적 중에서요,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 많이 팔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요, 비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믿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믿지 않는다면 전도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들 믿지 않았다면 전도하십시오.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좋은 본연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이 남편을 전도했더니만 이 좋은 본연이라는 사람이요,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평신도 훈련을 받고, 그래서 평신도 제자 훈련을 받아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거리에서 전도를 많이 했던지. 그 당시에 왕이잖아요, 왕. 왕의 눈에 저 좋은 번영이라는 사람, 야, 저놈 아주 미쳤구나. 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 우리나라는, 야, 카톨릭 국가야. 네가 믿는 그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는 용납이 안 돼. 그런데 좋은 번영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눈에 밖에 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번영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라.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 감옥에서 바로 이 철로 역정이 탄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한계시록, 누가복음, 예? 또 성경의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예?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어디서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여러분 기록했냐면 감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옥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시편 9절로 13절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다윗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그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시를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9편의 12절. 시편 9편 12절. 여기 아주 중요한 그런 다윗의 기도할 때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느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이 표현을 다윗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상징적으로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느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지촌, 창녀,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를 사랑한
전우섭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된 교회에서 우리 가정이 길거리로 내팽겨쳐졌을 때 아버지처럼 목사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전우섭,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었고 목양지를 따라 자주 이사 다니는 것이 싫었던 전우섭 군이 청년이 되어서 기득권층의 부조리를 바로잡겠다고 10년은 학생운동을, 10년은 민주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19 총각 나이에 벌써 고아 2명의 양아버지가 되었고 틈만 나면 빈민촌 철교촌 고아원 입양기관을 찾아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분노하며 때로는 그들과 함께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아내의 동의를 얻어 귀지촌 여성들과 혼혈 어린이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 이들을 위한 쉼터, 놀이방, 공부방, 상담실 등을 운영하면서 그들의 복지와 인권 재활과 삶의 변화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이렇게 굳은 일을 하는 가운데 사역에 대해 정신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육체적으로는 탈진 상태에 빠져들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서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대보를 하고 우리 동네에 웬 거지들이 이렇게 많느냐, 왜 이렇게 창녀들이 많냐 하고 동네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돌봐주고 있었던 그러한 여성들이 돈만 생기면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본 이 목사님께서 회의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목사를 그만두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 일도 다 그만두겠다 하고 작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야 돼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딱 이만큼입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 전우섭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금까지 네가 해왔던 것은 바로 너의 의야. 너의 의.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일을 할게. 지금부터는 너는 순종만 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리라. 다시 힘을 얻고 이 목사님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다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의 턱뼈로요 1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 턱뼈로 사람을 쳐서 1000명을 죽였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탈진이 된 거예요. 목이 말라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신히 하나님 앞에 기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제. 죽겠습니다. 기지 맥진되고 기력이 다 소진되고 여러분 기진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네. 자기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네? 건강.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한순간에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체력이 뒷바탕이 돼야 돼요.
어느 목사님 그러잖아요. 후배 목사들한테 건강을 지켜라.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성 있는 사람일지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냐면 끝난다. 목회는 끝난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건강을 휴식을 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유 있게 사세요. 여유 있게. 어느 철학자 교수가 신입생들 있잖아요. 이제 1학년으로 들어온 이 신입생들을 앉혀놓고는 투명 상자이잖아요. 유리 상자에 다 보이는 상자잖아요. 투명하니까. 거기다가 학생들에게 딱 보여주고 나서 처음에 탁구공 있잖아요. 탁구공을 확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다 찼습니까? 그러니 학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찼습니다. 그래요? 다 찼어요? 그리고 작은 돌멩이 있잖아요. 조그만 돌멩이를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큰 탁구공이 들어간 그 사이사이 공간에 작은 돌멩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 교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예, 다 찼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이 모래 있잖아요. 모래를 다시 훅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는 이 작은 돌멩이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모래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또 물어봐요.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다 찼습니다. 정말 다 찼습니까? 다 찼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자기 책상 위에 있는 홍차 한 잔을 가지고 그 모래 위에다가 홍차를 부으는 거예요. 여러분, 홍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를 스며들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자에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다. 이런 것들은 다 인생이다. 여러분들의 그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자리에서 탁구공 같은 것이 채워지기도 하고, 그것이 다 채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작은 돌이 또 채워지고 또 모래가 채워지고 다 채워졌다. 그렇게 뭔가를 우리는 채워간다는 거죠. 뭔가를 채워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어떤 여학생이 딱 질문하는 거고,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에 그 홍차는 뭐예요? 홍차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 교수가 한 말이 참 재밌어요. 이 홍차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유예요. 여유. 여러분 여유를 가지세요. 너무 이렇게 막 급박하게 막 살지 마시고 홍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영상에 제가 이렇게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줍니다. 참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인생을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그런 인생보다는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사랑을 잘 전해요. 급하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조급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맛보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자들. 그래서 세상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3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너무 소진하게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